이 시간 교사들과 학생들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이 있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어린이부 동영상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부는 끝나면 다시 유초등부고 합니까? 그래도 어린이부 나오라고 막 그러죠. 유초등부 가서 또 다시 잘 배우면 되는데 그래도 어린이부가 잘 돼야 된다고.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칼렛 포럼이 있어서 참석 이제 거기 갔다 와야 돼서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가장 잘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너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산 제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럴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게 산 제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자, 우리는 전에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세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정리를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때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였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에 속해 살았어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악한 영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끄는 대로 3절에 우리의 욕심,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는 영적인 선한 욕심도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는 그러한 욕구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런 걸 쫓아서 살았던 우리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4절에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단,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에 가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요. 그럼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하던 그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악한 영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겠는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성경은 오늘 이 세대에, 우리는 사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어느 시대에든지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될 타락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삶은 뭐냐면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약한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악한 영들, 세상의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패해요. 행실이 가증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어떻게 삽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로마서 오늘 12장 1절은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대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와 함께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세, 바울이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죽으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때,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통의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돈을 자랑해요. 그리고 교만해요. 비방하고.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꾸 손가락질하고 흉을 보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흉을 봐야 되잖아요. 부모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하고 온통함도 풀지 않아요.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에요. 근데 하나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자기 사랑하죠. 돈 사랑하죠. 쾌락 사랑하죠. 그러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이부 개회하는 집사님, 부장 집사님 기도나 대표하여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어요. 아우,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나도 오늘 3시 반부터 5시까지 우리 사역반에 있는데 또 해야 되니까 길게 못 갈 것 같아. 감사하게도. 아멘. 아, 이렇게 은혜가 되네.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난 그러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진심입니까? 입은 그러고 마음은 아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자. 너희 같은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살았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알지도 못했고요. 그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대의 정신에 물들어 있고 그게 익숙해요.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새로운 환경,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들이실 텐데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내가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쫓아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양육해서 이제 거기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너희는 이 가나안의 온주민들의 살던 그 어떤 것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세대냐? 제가 크게 2가지만 살피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는, 이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썼어요. 왜요? 우리는 농경 사회에서 나 혼자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품앗이라는 걸 늘 해요. 이웃이 있었어요. 함께 해야지 혼자 농사는 못 지어요. 지금은 큰 기계들, 영농조합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 조합에서 그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농기계들, 그 큰 막 1억씩 넘어가는 농기계들을 준비해 놓고 농사 지을 때에 논을 갈아야 된다. 그럼 얼마 주면 한 평당 얼마씩 해서 갈아줘요. 또 벼내기 심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다 못 키워가지고요 와서 심어줘요. 그리고 그거 자라서 이제 베야 된다. 그럼 또 와서 싹 탈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씩 세만 주면. 근데 그전에는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의 힘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이렇게 다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내 기술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게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에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에요. 남이 잘못돼야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경쟁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 함께 도우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웃이 아니에요. 지금 세대가 그래요. 무역에 지금 미국이 G7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싱가포르로 넘어왔답다 트럼프가. 근데 미국을 철저하게 G7에 참여한 6나라가
미국 왕따 시키자. 이것들 지 맘대로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EU라는 유럽연합이 얼마나 많은 무역 불공정 거래를 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무역 적자 이렇게 했냐. 막 그러면서 서로의 도우며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더 많이 차지할까? 이게 여러 약속들을 하지만 그 서로 맺어놓은 그런 계약을 자기 유리하게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도우며 살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경쟁하며, 그래서 자기 힘을 키워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힘을 키우고 그 힘을 믿고. 끔찍한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잠언 3장 5절부터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요. 나이가 들어도 부단히 자기 분야에 또 자기가 세상을 차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인간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람이 많은 걸 알면 알수록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요. 자기 힘, 건강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17장 5절에 가장 불행한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요, 내 육신에 내가 가진 기술, 내가 소유한 세상의 여러 소유물들, 자, 그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를 안 해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을 쌓아서 내 기술을 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기도는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철저하게 내 몸 관리를 해야, 내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일찍 자고 일어나서 최상의 상태, 내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경쟁하면서 지지 않아야 되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올 때에 정말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하는 이 믿음 내가 보겠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갈수록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걸 주장해요. 자, 그 결과 자기 힘으로 철저하게 이 세대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걸 성경은 욕심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을 내가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을 키워서 내가 마음껏 원하는 것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각 필요한 만큼 나눠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은사를 주셨고 얼마만큼 주셨느냐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차지할수록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정신. 그러니까 그러기 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닥달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정말 교회 가서도 암송을 해도 뒤지면 안 돼. 어린이부는 하여튼 잘해야지. 어린이부 끝나면 유년부, 초등부 있다는 거 기억하면 돼. 그럼 우리는 뭐긴 뭐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 세대는 철저하게 인간의 힘을, 내가 하나님이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 그러면 자기 노력하지 말라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은사를 개발하는 것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럴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경쟁 사회에서 힘이 없으면 밀리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 쌓는 일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힘을 키우는 이러한 세대. 근데 우리는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3절 이후에 오늘 13절까지 쭉 살폈는데요.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느냐. 모든 지체가 다 다른 기능을 가졌다. 이 얘기, 몸 얘기를 하는데 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입도 안에 보이지 않는 대장, 위장, 경파도 있고 장기들이 많아요. 근데 다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기능이 다 달라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아니냐. 그럼 우리 각각 다 다른 지체들이에요. 다 다른 지체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우애해라.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번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에서 해보려고 하는 게 이 10절이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다른 목적이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가 주신 은사가 다르다니까요. 경쟁을 하려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공평한 거지. 근데 목적도 다르고 그에게 목적이 다르니까 주신 은사도 다른데 경쟁을 하라면 뭘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람과의 관계, 이 사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서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돼요. 소중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말은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기독교 관점에서 형제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경쟁의 대상이에요. 제가 망해야 내가 흥한단 말이야. 저 불행이 내 행복이란 말이야. 어쨌든 이겨야 되는, 여러분 누가 도지사가 되든지 간에 나는 너무 추합디다. 그래서 네거티브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그랬대는데, 와,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 막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르고 다른 기능을 가졌고, 그래서 필요한 양분도 다르고, 여러 상황에서 각각의 서로 도우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몸을 이루어 가듯이,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서로 다른 지체들이라는 거. 근데 다 나한테 있어야 될 지체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옆에 분 한번 아멘 하면서 쳐다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비 바쁜데 오늘 저녁까지 나왔어. 아이고 함께 예배해줘. 너무 고마워. 아멘. 진심으로 존경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래서 내 형제가 그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룬 것들이 내가 그냥 그대로 내가 차지하는 거야. 그 형제의 수고함이 내 삶을 윤택하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 또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많은 영역을 또 형제가 함께 나눌 수 있어. 나도 형제를 부욕해 해주는 삶을 살았어. 형제가 있으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잖아. 내가 섬길 대상이 있잖아. 내게 주신 이 재능 가지고 내가 정말 섬길 형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노래를 정말 해서 많은 사람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데, 근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죠? 노래를 잘한 분이 들어줄 청중이 있어서 마음껏 그 좋은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 박수도 받을 때 그도 기쁘지만 들어줄 수 있다는 청중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무대가 이웃이잖아요. 내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너희 서로 이런 단어예요. 서로 관계. 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이제 살피면서 하나하나 지금 찾아가는 거. 그래서 8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연 수련회에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알고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 이 지체가 무너지면, 썩어지면 더불어 나도 썩어, 나도 같이 죽어간단 말이야. 이 지체라는 거, 몸은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내 안에서 생겼어요. 악성 종양이. 이게 무서운 것이 뭐냐? 전이 됐다는 단어가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이 악성세포가, 이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까지 전염이 됐다. 전이가 돼가지고 거기만 있으면 그것만 딱 떼내면 되는데 이게 다른 장기에까지 퍼졌다.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는 내 안에 이웃이 건강해서,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 약한 부분들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악성 종양이야. 이게 막 번졌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도 거기에 물들어서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 그러면 끔찍한 거죠. 하나님, 자, 오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는데, 옛날에 살던, 내가 익숙하게 살던 내 고향이 너무 좋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가고 싶어. 내가 살았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내 욕심 채우면서 살았던 그 시절, 조금만 옆에서 유혹하면요 훅 쏠립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해봤어. 이걸 안 해봤어.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어색한 거야. 이걸 교회가 존재의 이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거 훈련해서 좋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내 몸에 배어버린, 내 생활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살았던 가치관, 그런 세계, 자,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번 같이 통성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내 안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